예수님을 박해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한 이유 첫 번째는 안식일을 범하셨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처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 죄죠. 그런데 단순히 율법을 범한 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또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유대인들이 정한 율법의 규례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들은 마음먹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한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한 것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박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동등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동등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이유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하고 동등이시다. 나는 하나님과 똑같다. 내가 그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라고 18절에 말씀을 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자기도 일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과 자기는 동등이라는 의미의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는 누구 아들이에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거든요. 분명히 육의 부모가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리고 하나님 자기 친아버지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자신도, 예수님 자신도 뭐 한다는 거예요?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이제 박해할 거리를 잡은 거예요. 빌미를 잡은 거죠.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은혜로운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다라고 알려주신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시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됐던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그들은 반대한 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은 특수한 의미에서 아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만이 그러한 특수한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하셨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누구 아버지라고 했다고요? 내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해요. 물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로 칭할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다. 나중에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나의 아버지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는지 분명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 나의 아버지라고 칭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라고 18절에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거의도 유대인들의 유전에 도전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분은 부담을 주는 랍비들의 제한 규정들에서 안식일을 해방시켜서 자유와 희락의 날로 만들고자 하셨어요. 그분은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심으로써 유대인들의 적대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되는데, 일하면 안 되는데,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심으로써 본인의 예수님 자신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셨고 또한 안식일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유대인들의 장로의 유전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안식일을 그들이 만든 규례대로 지켜야만 안식일 지키는 거다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일이고 저것은 일이 아니다.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얼만큼 하는 것은 일이 아니고 얼만큼 하는 것을 벗어나면 일이고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인데 생명을 살리는 일,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의미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안식일 정신인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적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선택하셨습니다. 18절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그분의 신적인 권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분의 대단한 행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리 저는 사람을 치료하신 것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분의 표적에 뒤따르는 말씀은 그분의 신적 지위 및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뭐다? 아들이다. 독생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자체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문제도 위험에 처해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든 자,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 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뭘 범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전반적인 기록 목적이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지지하는 데 있는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라고 천명하셨어요. 안식일에 무엇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옳다 그 말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은 맞지만 주일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주일을 범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일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영혼을 살리는 일, 그것을 위해서 전도하러 갔어요. 예배 시작 전에 전도하러 갔어요. 그 안식일 범한 거예요? 주일 범한 거예요? 아니다 그 말이죠. 영혼을 살리러 전도하러 간 것은 선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주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랍비들의 유전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유익한 봉사를 하는 날, 선한 일을 하는 날로 지켜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 사역하셨던 그 당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주일에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익한 봉사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주일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주일을 범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 그것 또한 주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뭐는 주일을 범하는 걸까요? 예배드리지 않고 집에 있는 것, 그건 주일을 범하는 거죠. 예배드리지 않고 일하는 것, 주일 범하는 거죠.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예배드리는 것도 일이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일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할 때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이 일을 멈춘다고 하는 것은 내 생업을 멈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6일을 일했으면 하루는 뭐 해줘야 돼요? 쉬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말 할 수 있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쉬지도 않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라고 한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6의 일을 6일 동안 했으면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려고 하니까 육적으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힘이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일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성경이 말하는 일은 우리의 생업을 멈추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던 생업을 멈추고 이제 주일에는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계속 예배 드려요. 집에 가요. 계속 교회 계시는 분 손 들어봐요. 주일 예배 드리고 계속 집에 안 가고 계신 분 있어요? 없죠. 그럼 예배 시간 후에는 쉬어도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큼은 주님께 드리고 예배 드리면 집에서 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일이니까 주일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생업을 쉬는 거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 끝나면 집에 가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하던 것을 멈추고 안식을 누리는 날이 바로 주일이며, 영혼을 살리는 일, 또 선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봉사하는 일이 언제 되어져야 된다? 주일날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율법적인 요구사항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교회도 안식일 자체를 그런 식으로 배척한 일은 없으며, 다만 인간이 만든 안식일 준수 규정을 배척하신 것뿐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준수 사항을 배척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일 제도를 뭐한 것은 아니다. 배척한 것은 아니다. 사람이 만든 안식일 준수 사항을 배척한 것이다. 그러기에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신 것이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필로는 안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샤바트라는 단어가 70인역에서는 멈추다는 의미가 아닌 쉰다, 쉬다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썼다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멈추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철저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것은 6일 동안 하셨고 7일째는 쉬신 것이지 하나님의 사역이 멈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멈추는 거하고 쉬는 거하고 같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의미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멈춘다는 것은 더 이상 행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쉰다는 것은 쉰 후에는 다시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행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일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쉬셨다는 의미는 멈추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잠깐 쉬신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자는 안식과 관련된 하나님의 활동을 인간편에서 적용시켜서 선을 행하기를 멈추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그치는 것이, 죄악을 뭐 하는 것이요? 그치는 것이 안식일을 올바르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를 쉬는 날이다? 죄악을 쉬는 날이고 선을 쉬는 날이 아니다. 오히려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다? 선을 행하는 날이다. 가장 큰 선은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또는 무엇을 가장 큰 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 전도하는 일. 그게 가장 큰 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와 뭐 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주일날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신 것에 대해서 창세기 2장 2절 그리고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창조의 일에서는 쉬신 것이지만 우주와 인류를 유지시키는 그러한 사람의 활동을 멈추신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우주는 지금 운행하고 있을까요? 멈춰 있을까요? 우주는 지금 운행하고 있어요. 별들이 운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주는 넓어요? 좁아요? 넓어요. 아무리 많이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도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게 우주예요. 광활한 우주예요. 그 우주가 지금도 유지되려면 하나님이 뭐하고 계셔야만 하는 거예요? 일하고 계셔야만 하는 거예요. 지구도 지금 돌고 있을까요? 안 돌고 있을까요? 돌고 있어요. 스스로 도는 것을 자전이라고 그러고 태양 주위를 도는 걸 뭐라고 그래요? 공전이라고 하거든요. 지금도 지구는 돌고 있어요. 스스로 돌면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거예요. 달은 어디 주위를 돌아요? 지구 주위를 돌아요. 지구를 돌면서 같이 이렇게 또 태양 주위를 같이 돌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저절로 되는 것이다 그래요. 저절로 될까요? 저절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절로 돼요? 내가 살아있어서 내 몸속에서 피가 흐르는 것도 저절로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내가 지금 혈액이 순환이 돼가지고 살아있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누구의 허락이 없으면 안 떨어져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못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셨어요. 그걸 우린 뭐라고 해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고 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씀하시니까 생겨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운행은 안식일에도 계속되며 인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의 행위는 안식일에도 결코 멈추지 않고 있어요. 안식일이니까 하나님이 우주 운행하는 거 내버려 두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별들이 부딪히고 우주의 질서는 다 깨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와 지구를 보존하시는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또한 잘못 보존되어 상하고 망가진 인간과 자연의 모든 만물을 재창조하시는 일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이를 우리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하고 계시다고? 창조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원 불변하게 창조 작업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쉼없이 인류를 재창조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뭐한다?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재창조 사역, 그러니까 창조하는 일을 계속 끊이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셨다. 그런 것처럼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즉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한 이유는 안식일에 38년대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유대인들에게 뭐 하는 거였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38년대 병자를 고치심으로 안식일을 범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했고 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예수님은 안식을 범하심으로 유대인이 박해하기 시작하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박해를 받으셨는데 이 말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안식일 즉 주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 자신이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일에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를 누구로 믿고 신앙생활하라고요?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생활하라는. 다 같이 봅시다. 주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합시다. 주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읍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는 것을 못 믿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피 흘려 주셨다면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안 믿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라? 하나님으로 믿어라. 이 말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심이 믿어지지 않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지 않냐면 우리의 믿는 믿음은 헛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행함으로 주일을 거룩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뭐라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구별되게 주일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행하는 것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예배드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착한 일 해봐야 가장 선한 일을 빼놓고 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가장 선한 일 첫 번째는 예배요. 또 하나는 전도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여 천국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주